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하늘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은요,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 목사님 회심기념 주일 예배예요.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오늘이 성령강림 주일이기도 하고요. 자, 여러분, 성령님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설명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성서 신학적인 설명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성령행전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사도행전, 성령행전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가? 성령을 받을 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성령 받은 자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퍼져나가는가? 그리고 성령 받은 성도들이 초대교회 시련과 그리고 환난과 핍박을 어떻게 이겨나가는지, 이제 그런 것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런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 중심에는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도요,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신앙생활 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우리 하늘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사도행전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는가 몇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면은요, 성령님은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해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러분, 몇 명이 모였느냐? 120명이 모였어요. 어떤 자들이 모였느냐?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죠.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성령 받기 위하여 모인 자들이 바로 120명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모인 무리들을 이제 그룹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 제자 그룹이죠. 자, 몇 명이냐? 11명이죠. 왜요? 가룟 유다 아웃됐고 아직 충원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11명이에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여인들이 나와 있어요. 성서학자들은 그 여인들이 어떤 자들이냐? 막달라 마리아, 살로메, 요한나, 수산나, 뭐 이런 분들일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여러분, 아주 그 저자가 굉장히 강조하는 바가 있어요. 뭐를 강조하느냐? 남성들과 더불어 여성들도 초대교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감당했다, 그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가 유대 사회, 남성 중심 위주의 사회였거든요. 근데 사도행전의 저자는요, 그런 시대적인 문화 속에서, 의식 속에서 결코 그렇지 않다. 남성과 여성이 교회에서는 동등한 역할을 했다 하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여러분, 기도 모임, 예배 모임에요, 여인들이 빠진 적이 없어요. 오히려 더 주도적으로 모였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여러분 갖고 있는 생각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게 예수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정신을 사도행전은 그대로, 초대교회는 그대로 이어가서
그래서 이렇게 기록해 놨다 하는 거죠. 오늘 보니까 여인들도 남자들과 더불어 예수의 제자들과 더불어 성령 오심을 기다리며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의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 그룹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띄어가지고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건 뭐냐? 초대교회에서 마리아의 영향력이 여러분 상당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눈여겨볼 때 우리가 여기서 정말 배워야 될 게, 마리아가 굉장히 초대교회의 영향력을 행사하더라도 예배의 대상, 기도의 대상, 또 중보기도자의 역할을 했다 하는 게 성경 어디에도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 숭배 사상이라고 하는 건 비성서적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고요. 여러분 오직 예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들이 또 나오죠. 누구예요? 요한, 시몬, 야고보, 유다예요. 근데 예수님의 동생 두 사람이 성경을 썼죠. 야고보서 야고보가, 유다서 유다가 썼죠. 그러니까 예수님 동생이 살아생전에 예수님 믿은 것 같지는 않고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 만났겠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죠. 그렇게 하고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고 성경책을 썼다 하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뭐를 강조하느냐? 마음을 같이하여, 이걸 강조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저자가 몇 번 반복하느냐? 10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성전에 모일 때도 마음을 같이 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공의회 신문 받고 나서 석방되기 위해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여 기도할 때도 마음을 같이 해 기도했다. 그리고 사도들이 이적을 행할 때 믿는 자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일 때도 마음을 같이 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강조하는 바가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오늘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도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120명 마음을 같이 했다. 여러분 쉬운 일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 내 마음도 여러 갈래인데 여러분 120명이 모였다. 그 마음이 몇 갈래겠어요? 자, 그런데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었던 거, 여러분 뭐가 그들의 마음을 같이 하게 했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하나가 될 수 없어도요, 말씀 안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의 무슨 말씀을 가지고 하나가 됐느냐? 승천하기 전에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 몇 날이 못돼 성령 주신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 기도해. 그러면 성령 받을 거야. 그런 마음으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여러분 성령이 임한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요번에요 마음을 같이 해서 우리가 요한 웨슬레 회심 기념 부흥성회에 모이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하나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성령 받기를 바랍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 1737년 5월 24일 8시 45분 저녁이죠. 올더스 게이트 지나가다가 예배당이 있어요. 그래서 수요 기도에 참석을 했어요. 들어갔더니 로마서 주석을 읽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뜨거운 회심의 역사를 체험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올더스 게이트의 회심을 일기장에다 뭐라고 기록해 놨느냐? 나는 나의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구주로 신뢰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가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였다는 확신을 내게 줬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만이 나의 구세주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여러분, 의심 없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체험을 하고 몇 개월 안 돼서 1739년 1월 1일 새벽에 기도하다가, 혼자 기도한 게 아니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그런 그룹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새벽 4시쯤에요 엄청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입신하고 진동하고, 그 다음부터 은사와 능력이 임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웨슬레 목사님도요 말씀으로 은혜 받은 거예요. 그리고 뜨겁게 기도한 거예요. 혼자 기도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마음을 합심해서 하나로 기도한 거예요. 그 새벽 4시, 여러분 자다가 벌떡 일어나 기도했다고 볼 수가 없죠. 여러 사람이, 여러분, 그러니까 철야 기도했다, 찬송하고 말씀 읽고, 찬송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러다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말씀 듣고요, 그 다음에 다 마음을 같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우리들에게 임하기를 바라고요. 그런 체험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예요. 여러분, 어떨 때 성령님 임하시는가? 두 번째는요,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하는 보편적 현상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요 성령 그러면 뭐 특별한 자만 받는 거로, 뭐 기도가 굉장한 자, 믿음이 굉장한 자, 뭐 그런 자만 받는 거로 우리가 오해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뭐 성령 받기 어려워, 뭐 그러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안 그래요. 성령은 선물로 주시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조건이 없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여러분,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요 편견이 있었어요. 선입견이 있었어요. 성령은 누구만 받느냐?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성민 이스라엘 사람만 성령을 받는다.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 내용은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거든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베드로의 생각. 여러분, 베드로가 인간적으로 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해서 여러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지금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그러니까 이때 당시도요 베드로는요 이 말씀을 설교 가운데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했지만은 이거를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믿기까지는요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베드로가 말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말한 거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근데 성령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건 뭐냐? 여러분, 남녀노소 막론하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막론하고, 할레인이나 비할레인이나 막론하고,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은요 특별한 특수한 그런 현상이 아니라 모두에게 주어지는 보편적 현상이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성령 받으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말씀했거든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믿는 자 성령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어떤 자들이 받느냐? 7장 39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은요, 여러분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믿으면은요, 여러분 받는 거예요. 뭐 특별한 자가 받는 게 아니에요. 뭐 특별한 믿음이 있어야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면 여러분 받는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역사할 때 뭐 저 사람만 받는 거야, 저 사람은 특별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 사람도 받는데 나도 받지. 할렐루야. 아니 저 사람에게도 주시는데 나에게 왜 안 주시겠어?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요, 이번 부흥성회 때 다 성령 세례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성회를 인도하는 예언사역, 그리고 중보기도 사역을 하시는 신디 제이콥스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보면은 금방 알 거예요. 한국에도 굉장히 많이 오셨고요. 그리고 모세의 장막으로 유명하죠. 자, 뭐 굉장히 많은 책을 썼는데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굉장히 제가 감동을 받은 내용이에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신디야, 권세 있는 사역을 하고 싶다면 먼저 성령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순종해야 한다. 네가 성령님께 더 많이 순종할수록 너의 영적 권세는 더 커질 것이다. 예수님을 찾아와 종을 고쳐달라고 했던 백부장을 기억하라. 그가 권세에 순종했을 때 큰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권능에 순종하라. 그러면 성령님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분이 이런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요, 그냥 인정만 한 거예요. 네, 성령님 인정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은요, 성령께서 스스로 역사를 일으키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면은요, 여러분 성령께서 스스로 역사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능력을 행하세요. 문제를 해결하세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을 믿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그런 경험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은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5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라. 아멘. 네, 설명이 필요해요. 자, 고넬료라고 하는 자가 있었어요. 백부장이죠. 의인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이분이 늘 기도를 하는데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분이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음성을 들려줘요. 어떤 음성이에요? 사람을 요바에 보내서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래요. 그래서 순종했어요. 그래 사람을 요바에 보내가지고 베드로 사도를 모셔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혼자만 베드로 사도를 맞이한 게 아니라 온 가족 모이게 하고,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 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에 모여서 베드로 사도를 영접한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오니까
이제 고넬료가 부탁을 하죠. 뭐를 부탁합니까? 예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말씀을 들려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 들려달라는 거예요. 예수를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여러분 이 고넬료 집안에 모인 자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에 관하여 말씀을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럴 때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강조하는 바가 있어요. 뭐냐? 말씀을 들을 때 이 고넬료가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33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베드로 앞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자, 히브리어 원어 보니까 엘로임 에노 파운이에요. 자, 어떤 뜻이냐? 하나님의 얼굴 앞에, 하나님의 면전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가리켜서 신전의식이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다윗도 그런 고백을 했죠.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 들어올 때 여러분 법궤를 따라서 연주를 하고 그리고 춤을 추고 찬양을 할 때 다윗이 누구 앞에서 했다고 그래요? 법궤 앞에서 한 게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고넬료는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 거냐? 베드로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야. 베드로가 얘기하는 건 베드로 개인의 생각이 아니야. 예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명하신 거를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언자야.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고넬료는요, 지금 현재 우리가 베드로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에게 말씀을 듣나이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면전에, 하나님 얼굴 앞에 우리가 하나님 대하듯이 우리가 말씀을 듣겠나이다. 여러분,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번에요 오시는 강사님들이 인간의 얘기 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을 대언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대언자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면전 앞에 있는 것처럼, 주여 말씀으로 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있나이다, 그 말씀을 내가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참여하시면은요, 여러분 성령님이요 그냥 선물로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결과가 그거 아니에요? 그런 믿음으로 들었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의 결과가 나오죠.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 듣는 모든 자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이가, 아니 뭐가 아까워서 성령을,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은 보혜사예요. 보혜사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선물은 주고 싶은 자가 주는 대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들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주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에 그런 체험하는 부흥성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최고의 세계적인 영성가 토저가 여러분 다음과 같이 얘기했어요. 이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 있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신다. 할렐루야. 이번에 말씀에 굶주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굶주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채워 주시옵소서. 부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부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생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활력이 돋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